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장 한 장을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서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이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이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 과거의 모습에 자꾸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여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3장에서는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정주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 그저 건물만 있고 뼈대만 있고 조직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바 되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리고 또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모든 벽을 허무신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늘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남녀 전도회로 각종 모임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긴 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고, 양말 같은 거 안 비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세상적인 이야기는 좀 잠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야,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전도서에 2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면서 이 3장 5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오죠. 2장 8절, 3장 7절, 4장 7절, 4장 8절에 걸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물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물 또는 선물이 뭘까, 선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68세인가 되어서 이제는 학교 정년으로 은퇴하면서 62세 교직 정년을 하면서 이제 여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책을 내고 할 때에 어떤 출판사에, 고요 아침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 직원, 편집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과 이메일을 나누고 전화를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데, 그 직원이 당신의 시를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의 시를 읽으면 많이 울었고 또 많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노라고. 그래서 이 시인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가 선물입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이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선물이라는 시를 이 시인이 몇 번 쓰게 되는데,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에 햇살받아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셔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죠. 선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고 당신이 나에게 선물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저도 역시 선물 받으면 좋아요. 저는 책을 비교적 많이 보는 편이니까, 이 태블릿으로도 정기적으로 돈을 내면서 책을 볼 정도니까 책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누군가가 좀 사주면 그것도 좋아해요. 근데 보통 저에게 책을 사주고 싶으셔도 저분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어떤 책을 사줘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집에서 제가 나도 책 좀 사주라, 우리 애들만 책 사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책을 선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지 밤이나 낮이나 들고 책을 읽는 겁니다. 또 저도 선물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이 축구화 풋사라 같은 거는 그냥 일반 신발 매장에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주문을 해가지고 연락하고 또 사이즈 재고 디자인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지어줄 때, 그 아이가 아빠 돈 많이 쓴 것 같아, 컴퓨터 안 사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아빠는 2개도 사주고 3개도 사줄 수 있어. 선물을 줄 때 참 기쁘고 또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참 기쁘죠.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선물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물이 있어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적 사명이 뭐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주장에게 그 80야드를 50야드도 못 간다는 아이를 눈을 가리고 끌고 가면서 나중에 80야드를 가는데 그 아이에게, 그 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하고 우리 팀은 네가 필요해. 너가 받은 은사를 절대 낭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것이 우리 팀에게 꼭 필요해. 그 은사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부르심의 사명, 하나되라 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써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은사로 표현이 되어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교회적 사명,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하면 12절, 13절인데 이것은 모든 세상의 교회가 절대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교회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또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총회를 했으니까 내년도 임원들도 뽑혔겠네요. 그죠? 그럴 때 큰일 났다. 투표를 했으니까는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우야노 어찌하면 좋노 걱정이 되죠.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with God, 하나님 안에서는 all things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교회론적으로만 너무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조직을 세우는 데에만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사용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세상은 악한 것이고, 세상은 우리와 별개고, 세상에서는 우리도 악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 선물로 세상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조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조직,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에 관하여서 크게 세 부류가 있죠. 하나는 이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교회 제도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주로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말씀, 이 신령한 말씀 중심으로 뭉치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캐톨릭에 가까운 그런 교파들은 말씀보다 성례, 그 예식을 더 많이 강조하죠. 우리도 이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두 번째는 거룩한 성례의 시행,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가,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지는 교회인가,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져서, 권징은 여러분 벌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서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표지,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성례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예전적인 교회뿐 아니라 또 오순절 계통에는 그거보다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강조하죠. 어떤 분파가 더 옳고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이런 건 참 무의미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과연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인데 오늘 이 4장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달란트로 은사로 받은 선물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선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비단 조직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생명의 복음, 믿음의 복음, 또 장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과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너무 많이 주장하거나 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고 또 우리가 실력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등등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렇게 재력과 실력과 등등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른 나뭇가지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하고 낮추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조언도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겸손하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노 권사님이 권사회 회장되고 이끌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도 말게 하시고 아프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이 시키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 장정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청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물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교회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면 선물을 받아드는 사람들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이웃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이 얼마나 무한히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물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사업들이 많죠. 교회는 연간적으로 해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연말만 되면 부서마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야 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선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약자, 그리고 또한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보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생각해서 머리를 자르고 또 그렇게 시계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물로 세상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면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야죠. 따뜻한 빵 한 조각이 되고 생명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되고 그런 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참 좋다고,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선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세상에게 전해질 때 그 선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찾으세요. 참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선물이 되고 우리가 선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디마디를 다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한 이후에, 그러면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멋대로 살 수가 없다. 세상에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즉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불의하고 잘못되고 부정한 것들을 자꾸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새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령의 열매,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물로 살아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